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얼굴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요. 꼭 안고 우리 자녀를 한번 축복해 봅시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 태중의 아가 엄마가 딱 손 대시고 우리 태중의 아가는 태명을 불러주시고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녀를 위해서 우리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보아요. 자, 시작. 여호와가 하준이를 항상 인도하여 서준 곳에서도 서준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준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서준이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자녀 평생에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런 자녀로 성장하도록 집에서도 부지런히 내 자녀를 안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녀들 데리고 놀 때마다 아무 의미 없는 까꿍까꿍이 아니라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언제나 맛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시작과 동기는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태 속에 한 인생, 한 생명을 품고 있는 그 10달 동안에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자녀를 통하여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이 마음밭을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죠. 천국 복음의 씨, 최고의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받을 만한 그 마음밭이 준비가 됐느냐, 준비가 되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드러나는 그 열매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서 길가박 같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교회는 와서 앉아 있지만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밭.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하는 그런 불평하는 그 돌멩이가 가득한 마음밭들. 절대 그런 밭은 아무리 이 최고의 천국 복음의 씨가 떨어진다 해도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태영아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하면 좋은 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아직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맛보기 이전에 엄마 아빠가 전달해주고 또 우리 조부모님이 부지런히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 아가들은 작게는 3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많게는 완벽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100배 응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다른 어른들은 한번 예배 드리면 집에 가면 되는데 우리는 또 교육자로서 내 자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100배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열매 맺는 어린이,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씨를 심을까? 우리 찬양 한번 해봐요.
어디에 씨를 뿌릴까? 길가밭에 뿌릴까? 아니 어디에 씨를 뿌릴까? 돌짝밭에 뿌릴까? 아니 어디에 씨를 뿌릴까? 씨를 뿌릴까? 길가시밭에 뿌릴까? 아니 어디에 씨를 뿌릴까? 씨를 뿌릴까? 좋은 밭에 뿌려야 되겠죠? 맞아. 좋은 밭에 뿌린 씨가 자라나서 좋은 열매 맺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열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씨를 뿌릴까? 어디에 씨를 뿌릴까? 길가밭에 뿌릴까? 아니 어디에 씨를 뿌릴까? 돌짝밭에 뿌릴까? 아니 어디에 씨를 뿌릴까? 가시밭에 뿌릴까? 아니 어디에 씨를 뿌릴까? 좋은 밭에 뿌릴까? 맞아. 좋은 밭에 뿌린 씨가 자라나서 좋은 열매 맺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열매 맺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양육을 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부자는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유대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당시 성전 안에는 헌금함이 우리처럼 이렇게 천으로 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손수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당시 이런 성전 안에는 나팔괴로 이렇게 놋쇠로 만들어진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폐는 다 동전이었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헌금을 할 때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려 퍼져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그런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작은 헌금을 하는 그런 당시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유대인들은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큰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집중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늘 누구에게 주목을 하셨냐 하면 가난한 과부, 가장 직업도 없고 비천한 신분,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두 렙돈, 우리의 화폐로 따지면 한 20원 정도, 10원이나 20원 정도 했던 그 헌금을 예수님이 주목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냐 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인기, 유명세들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은 그 과부의 헌금 드리는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로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좀 인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원하죠. 지금 세상에 청소년들의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는 커서 이것이 될 거야 하면서 최고로 꼽았던 그 직업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찰관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무슨 장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직업관들이 굉장히 선호했는데 지금 청소년들 정말 이 6살, 7살 때부터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 그래서 세상에 많은 부와 그 명예를 얻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과부가 우리는 헌금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영적인 것을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 담긴 것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담긴 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이 이제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 하면,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잉태 시기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 죄 가운데 묶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인 그 인생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천사같이 이쁠지라도 우리 아가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시기와 원망과 이런 모든 핑계와 이런 것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담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평생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가 자신에게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 전 재산이지만 이후에 남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절대 믿음을, 절대 주권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동네마다 굉장히 거지가 많았습니다. 거지는 오늘 먹을 것이 이만큼 있으면 그 풍족한 중에도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이렇게 많은 것을 구걸해서 얻었지만 이것이 과연 내일 또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마음이 바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그 마음 때문에 늘 두렵고 늘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의 그 전 재산 두랩돈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엄마가 늘 하루하루 살면서 불안해서, 늘 두려워서,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하면서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더 이상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하여서 중심이 잘 준비가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가 알았고, 그리고 그 스승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을 때에 이제 형들을 살펴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전쟁터에 갔는데, 이미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블레셋 군인을 보면,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보면서 분이 일어났는데, 이미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병사들은 육신적으로는 잘 훈련이 되었지만 그들 중심에는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중심에 하나님이 자기와 자신을 축복하시고 자신과 함께 있다는 그 중심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찾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겠다고 무시를 받았지만, 다윗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중심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깊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뭐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하면서 우리는 그냥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언약으로 준비된 중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도 나를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높고 낮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속 10달 동안에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것,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를 24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중심 속에 담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모들의 사명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품에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 속에 담겨지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전도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중 10달 동안 내 품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르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게요. 우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근새근 잠자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손도손 속고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혜롭게 자라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슬기롭게 자라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게 자라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근새근 잠자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손도손 손꼽아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혜롭게 자라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슬기롭게 자라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게 자라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일꾼 될